잠시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알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하셔요.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주님고 몸이 다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주님고 몸이 다르니 내 잔을 채워 이 절찬하오나 그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인생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께로 살아버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뒤주시고 새날 영원히 주고 우리의 주님고 몸이 다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우리의 주님고 몸이 다르니 내 잔을 아마도 고백하는 나입니다. 의의 주님은 목이 많으니 우리의 주님고 몸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우리의 주님고 몸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님은 목이 많으니 우리의 주님고 몸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우리의 주님고 몸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님은 목이 많으니 우리의 주님고 몸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우리의 주님고 몸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렸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렸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만나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좀 입을 열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은밀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하여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며 하나님을 만나겠으면 합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시고 은밀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용서님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려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이 시간 주님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나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부흥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단교회 성도들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소리 높여 덤벼요 내 영혼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높게 울리니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이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합평케 하신 사랑과 은혜를 송축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며 호흡하는 것조차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다음 없으신 사랑으로 지켜보아하여 주셔서 새로운 주일을 맞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공동체로 모인 예배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늘 습관적이며 반복하여 짓는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해 사복하는 예배 되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의 임재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헛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공동체 안에서 말로 인한 상한 감정과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분열의 깊은 골이 회복하고 주ям을 받아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머리가 되시는 예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힘써서 부르신가 택하심을 복하여 실족하지 않고 행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에 힘쓰기를 간구합니다. 때가 악한 세대에 세월을 아끼며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 되기만을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 준비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뤄 가실 하나님만 의뢰하며 함께 깨어서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 교회 안에 무너진 질서와 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주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원천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 삶 속에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모아 드리는 헌금과 예배를 돕는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일선에서 헌신하는 지체들과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다들 반갑습니다. 교회 광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을 다 환영하고요. 또한 특별히 지난주 광고했듯이 어젠가에 나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신 분들 계신데 너무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3월, 4월 설교 내용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도움 또 헌금 도네이션 하신 거 많은 것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주무실 때 1시간을 땡기셔야 됩니다. 맞죠? 예, 10시에 주무시면 주무실 때 9시에 해놓고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해놓고 나중에 교회로 오시게 되면 예배가 시작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해놓으시고요.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일학교 학생부 가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디 있나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학생들이요? 갔습니까 벌써? 여기. 학생들이 같은 줄 안 보이시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부서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부서에서 기쁨 있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사역자들 인도하시며 모이는 모든 학생과 주일학교에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학생과 청소년들의 마음에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나머지 성경들을 같이 좀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고요. 나머지는 성경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나라 빛을 발하는 말씀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나누면서 세상은 백신을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이었죠. 이 말씀에서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과 또 교회가 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해퍼 목사님의 순교 영상을 보면서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땠었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간구하네 하면서 간증을 또 듣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안전하게 지키는 자가 술관원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왕 가까이에서 왕의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 술에 독이 있을 경우 아마 느헤미야가 먼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느헤미야에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나니입니다.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3절에 우리 말씀을 성경책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서로 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첫 번째입니다. 능력을 받으며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세 번째입니다. 성문들은 불에 타서 없어졌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전쟁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너지고 망가진 것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식민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다음에 기도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분명히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뭡니까? 아픈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먼저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유명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그러면은 기도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에스라 그러면 말씀의 선지자입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가 기도가 5절부터 나오고 여러분 5절부터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파워포인트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5절의 기도는요, 기도할 때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립니다. 그분은요, 언약을 지키시고,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땠습니까? 이사야서는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긍휼을 베푸시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는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어렵고 혼란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아비 집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됩니다. 절대 가볍게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범죄의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심히 악을 행하여 주께 범죄하였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풀면 쉽게 하면요,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는 말과 행동과 삶 자체에 죄가 넘쳤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이스라엘의 죄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간절히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요, 진정한 회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평양에 모인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를 품고 진정한 회개를 드리자 그 회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한국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간절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으면 심판하려 흩으시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창세 때부터 흩으십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흩으셨습니다. 다 흩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여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시간으로 하나님은 다시 뭐합니까? 모으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날카롭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믿을 때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는요, 관대하게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차가움과 뜨거움을 같이 갖고 계십니다. 10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이 백성이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한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는 11절에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풀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날 종으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날 느헤미야인 제가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때 그가 왕을 지키는 술관원이 됩니다. 그는 술관원이 된 다음에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가시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서 2장 8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아닥사시스 왕이 허락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술관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힘이 도우시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선을 표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고은혜프 목사님의 고백 뭐였습니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되면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힘의 선한 능력이 함께함을 똑같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짐작하시겠죠?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을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느헤미야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이죠.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힘든 마음이 있으십니까?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지금 예단교회가 마치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같은 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불에 타고 무너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성전의 중요한 기능인 제사와 예배와 말씀 선포와 기도 그리고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담임 목사님 사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그전과 같은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일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양과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시간과 교회를 위한 중보기단이 있는데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과 기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위기에 처했다는 사인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에 불에 탄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저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혹시 교회가 심하게 어렵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담교회를 위해서, 예담교회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책임을 서로 나누어 지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부족하면 모든 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주보에 여러분 보니까 맨 뒤에 주에 읽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이고 이것 외에도 더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성도가 시간을 내어 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도의 양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오늘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기도로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눈물로 금식하며 먼 곳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히 그의 뜻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엉뚱하게 느헤미야를,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나라에 술관원이 되게 해서 왕에게 붙였을까? 하지만 말씀의 후반적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이로 인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관원과 이스라엘의 재건축 어떻게 연결됩니까? 술관원과 이스라엘의 재건축 어떻게 연결됩니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 생각에 반대쪽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제 생각의 반대쪽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금식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께서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재판으로 해서 무죄가 됐었나요? 간수가 열쇠로 문을 열어줬나요?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사역자들을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교회는 5명의 후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2명을 선교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투표해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성령께 물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뽑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안 보내겠습니다. 이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2명을 또 뽑았습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14장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일지라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어려운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답입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바나우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이 후원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바나우트는 지금 코로나 환자가 퍼지면서 심각하게 되어서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섬으로 오고 하는 모든 교통선에 맡겼고 섬에서도 지역별로 맡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앞에서 칼을 들고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모험이 막혔고 예배는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1시간씩 한 가정이 돌아가면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6시에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면 집에 교회까지 걸어갑니다. 한 10분이면 걸어갑니다. 그럼 종을 칩니다. 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종소리를 듣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또 끝나야 목사님이 종을 칩니다. 사람들이 자기 순서가 되면은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영적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서는요 2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8절에 가면 에스라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은 8장에 보시면 놀랍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히브리서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잘 표현됐습니다. 아마 이 본문만큼 말씀이 잘 설명된 것이 없을 정도로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날이 선 칼로 비유하면서 마치 수술 장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혼과 영혼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관절과 골수는 육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을 완전히 분해해서 고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약해지게 되면은 말씀으로 치유받지를 못합니다. 말씀의 선포의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검으로 표현한 것은 여러분 어떠냐면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처럼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 말씀이 검처럼 우리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이 없습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말씀이 검처럼 우리를 치며 우리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 나눴죠.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노하여 너희를 치었나니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여 너희를 검처럼 치었나니 이스라엘이 말씀을 안 들었다고 선포합니다. 말씀은 또한 보게 되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은요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배경과 동기와 태도와 숨은 비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찰이라는 단어는요 재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과 태도와 감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스케일합니다. 맞고 틀린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딱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담교회에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까? 풍성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말과 내 행동과 내가 돈을 사용할 때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정확하게 핀포인트에서 딱 집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읽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이런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더욱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놀라운 예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2장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10일간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십니다. 기다리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했는데 며칠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12일의 기도를 마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쭉 해석한 다음에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렸습니다. 그의 말씀이 그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2장 3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에 찔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듣는 유대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감찰당하고 나니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너무 찔리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아멘. 아멘. 회개하라 했습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기도해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회개했습니다. 이사야도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눈물로 기도해라. 그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평양 대복무였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 마음에 아프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찔려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찔려서 내 생각과 죄가 드러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찔려서 예배를 마쳤는데 이 자리를 못 떠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찔려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들은 말씀에 찔렸을 때에 어떠한 기도를 들으십니까? 어떠한 기도를 들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교회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 드렸죠.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경건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안식년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를 설교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예담교회와 아주 비슷한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찾았습니다. 찾기 시작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3번 이상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저에게 그 교회의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교회 사람도 아닌데 이런 것도 선포해야 됩니까? 하면서 했지만 저에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청빙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말씀과 기도를 놓쳤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자 말씀과 기도를 놓쳤습니다. 교회 일로 생각과 회의가 많아졌습니다. 회의를 하였지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고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모이지만 정말 아쉽게도 기도를 위해서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리 높여 의견을 내었지만 소리 높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자고 2달 동안 제의했습니다. 회의를 위해서는 급하게 모이지만 기도를 위해서는 모이질 않았습니다. 청빙이 시작되면서 선호하는 목회자로 성도들이 나눠졌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청빙이 정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청빙만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자 가장 위험한 사인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빙을 통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울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했습니다. 원하는 왕을 주겠다. 하지만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워지고 복잡하고 힘들어지면서 청빙에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청빙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앞서가는 증상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청빙을 위한 모임을 가질 때, 교회 문제로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의견과 지혜입니까? 다른 교회의 예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빠진 회의, 청빙, 모든 것, 여러분, 교회를 더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기도의 교회 리더들이 계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포해서 모든 교인이 오순절처럼 10일 동안 매일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임시단위당도 아니고 설교만 담당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온갖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울며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담교회가 14년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몇 번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려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제일 크지 않습니까? 지나간 목사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배경도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본 결과 이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뭐라 했습니까? 선교지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거친 분입니다. 거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를 듣고 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방법을 세상적으로 끌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모여서 얘기하자, 더 모여서 지혜를 짜자, 더 모여서 머리를 만들자. 여러분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로 모임이나 회의를 하시거나 청빙위원들이 단 10분을 회의하시더라도 10분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간절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분을 모여서 회의하면은 30분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감찰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회의만 하게 되면은 두 가지 결론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없는 회의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강팍해진 마음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면서 사탄의 계획을 물리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미 이 교회의 교육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육자를 청명하게 원하십니까?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다들 생각이 있으시죠?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교육자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교육자를 청구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지 않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니에미아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새로워진 상태에서 새 교육자를 모시고 싶으신 마음 없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압니다. 이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실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니에미아와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는 예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위한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원하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께 긍휼함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예담교회가 회복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제가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기도로 무너진 성벽을, 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뛰어난 선지자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역자들도, 기도의 은사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죄를 먹게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도의 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말씀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능력을 함께하시며 기름 부으시며 밝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리에라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며 일터에서 기도하며 가정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회의 하나님 불러오게 하시고 기도 없는 대화 물러오게 하시며 하나님 이 교회에 나눠줘야 될 영적인 무게를 우리가 나눠지기를 원하오니 어린이 한 명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들의 주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말씀의 뜻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내 마음에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말씀에 지으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어보며 우리를 부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합함을 하십니다. 교회의 연합함을 하십니다. 하나님 국주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일꾼은 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전을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먼저 거룩해지시며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주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국민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어려운 예단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우리 헌신하시고 결단하신 분 계시면 앞에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서 분께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은혜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교회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니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에 품으며 고통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무릎 꿇고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빙이 시작되었습니다. 광고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교육자가 오기 전에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눈물과 금식과 기도가 있는 곳에 먼저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목사님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혹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 내가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앞에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이름의 말씀 울게 하소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예수 그를 알게 하소서. 그대로 살아가리 세상을 나가시. 나를 주시고 사랑 열어주소서. 그의 주를 우리 자리 성령을 부소서. 그의 주를 우리 자리 내 자리를 채워 주소서. 그의 주를 우리 마음이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를